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코에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움직이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15번째 시간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의 제목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맺은 여호와 하나님의 햇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햇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땅과 백성, 자손에 대한 언약을 이미 하셨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15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공식적으로 조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셨던 것을 오늘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고 이것을 이 약속,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더라.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이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5장에서 나타나는 이 햇불 언약, 그리고 이 햇불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오늘 주제 성구는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자손이 뭐처럼 많아질 거라고요? 하늘의 뭇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믿으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약이었으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라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일 텐데 이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 믿었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는 네 후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네가 지금 비록 아들이 없지만 장차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니 아브라함이 바로 이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믿음을 의로움의 조건으로 그렇게 여기시고 너는 참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신칭의. 자, 이 언약은 햇불 언약이겠죠. 우리 창세기 15장의 언약은 햇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더라. 이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고 칭함 받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소주제는 7절에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햇불 언약,
체결. 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 후손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예언하심.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지만 이미 그런 일이 있을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이 햇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벌써 예언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네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리라, 이 언약을 하고 나서 출애굽 때까지의 걸린 시간은 대략 64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햇불 언약으로부터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은 기간만 430년. 그런데 햇불 언약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고요. 이삭이 또 야곱을 낳아야 되고,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야 되고, 요 기간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대략 합쳐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하고 출애굽이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이 645년 정도 걸렸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우리 햇불 언약을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론으로 첫 번째 소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햇불 언약과 이신칭의, 믿음으로 통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의에 대해서, 자, 이제 요 첫째 단락에서는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우리 조금 어저께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14장에서는 가나안 전쟁이 있었죠. 가나안 전쟁,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전쟁 이야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아비멜렉이 아니고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 바쳤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십니다. 왜 위로를 하실까요? 지금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읽고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후에, 어떤 일 후에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그죠? 저기 단까지, 호박까지 쫓아가서 318명으로 적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거 다 찾아오고 롯도 이렇게 데리고 왔죠.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느닷없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전에 바로 그 그돌라오멜 저 위에 지역에 4개국 연맹국이 있었었죠. 그죠? 연합군들. 그래서 비록 아브라함이 무찔렀지만은 그들이 언제 또 힘을 규합해서 자신에게 내려와서 보복할까, 복수전을 또 벌일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마 그런 두려움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먼저는 이 복수전에 대한 거, 그죠? 복수전.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12장에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아들이 없습니다. 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아주 요원한 것처럼
지금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다. 내가 보호해 줄 거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게 됐죠? 바로 아브라함의 생각까지도, 배부까지도, 이 묵상까지도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벌써 주신다 말씀하라고 아무것도 자식도 주지도 않으시면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죠.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냥 데리고 있던 이 종 중에서 좀 또릿또릿하고 좀 아들 삼을 만한 그런 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누가요? 이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네 아내가 낳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과 이신칭이 두 번째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사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 창세기 2장 4절 이후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자, 15장 4절 5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조금 전에 읽었던 4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그를 이끌고 자, 아브라함아 따라 나와라.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네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도저히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이미 나이도 많고, 그렇죠? 이미 이때가 아마 80, 몇 세쯤 됐을 텐데, 75세에 하란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지금 시간이 꽤나 지났을 텐데, 아직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꾸, 뜬구름 잡는 듯이 저 무표를 보라. 저렇게 많은 후손이 네 후손이 그래 많아질 거라고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졌을까요? 참 자기의 그 육신의 한계, 육신의 연약함 이미 늙어서 그죠? 어떻게 내가 이런 후손들을 많이 가질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 그를 지배했을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되시죠. 그렇죠? 그게 무엇인가요? 뒤에 나올 햇불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로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자, 이렇게 무별처럼 많은 네 자손을 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가이신 칭이 작은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 아브라함.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우리 앞에 주제 선구에서 잠시 설명드렸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했을 때 뭘 믿었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이 뭐처럼 많아지리라? 뭇별처럼 많아지리라. 네 자손이 뭇별처럼 많아지리라는 이 정말로 믿기 어려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태에서는 참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으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바로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최초의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교개혁 아시죠?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 2017년이 그 500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아무리 참 어떤 고행과 선행을 한다고 할지라도 끝내 자신은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고뇌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7장 말씀을 그가 읽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하셔서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천주교는 그죠? 구원을 위해서 뭐를 강조하나요? 선행을 해야만,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 의를 쌓아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 돈이죠. 돈을 들여서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자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 돈의 구원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어떤 비진리를 전파할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몸부림치던 이 마르틴 루터는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곧 이신칭의를 이제 알게 됩니다. 이신칭의. 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선행이나 돈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게 어디 있나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비텐베르그 교회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고 정면으로 이 교황과 천주교를 향하여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여러 종교개혁가들을 함께 일으키셔가지고 결국은 1517년에 이 부패한 천주교로부터 기독교가 개혁을 일으키며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우리가 지금 앞에 배웠던 것처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어떤 것을 믿었다고요? 네 자손이 뭐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이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자, 참고로 우리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이 근거가 되었는지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헷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헷불 언약, 작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하나님을 믿은,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쭉 아버지하고 같이 가다가 어디에 머물렀었죠? 하란에서 머물러서,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가 데라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르에서는 어디를 떠나라 그랬죠? 고향과 친척집이라고 언급하시고, 그렇죠?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이 내용이 나왔었죠. 그리고 하란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자,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는 몇 살에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을 떠날 때 그가 75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BC 2091년도에 하란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 가나안으로 내려왔다가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그죠?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75세에 떠나가지고 아마 이제 80대 초중반 정도 지금 됐을 때에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헷불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여호와다,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나는 너를 이끌어낸 인도자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고 너를 인도하는 인도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자, 공급자. 그렇죠? 공급하려고 너를 축복해서 이 땅을 소유로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나는 여호와고 너를 인도해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나는 언약한 걸 반드시 너한테 공급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언약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냐면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약속하시렵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 땅을 소유로 내가 받을 것을 증거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뭘 지금 명하시죠? 번제를 명하십니다. 번제를. 자,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자, 제물을 가져와서 이제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여기 뭔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자, 번제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종하여 번제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0절에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상한 장면이 나오죠. 이 이 번제물을 가져와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쪼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기 사체를 이렇게 벌려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체를 벌여 놓았는데 이제 쪼갠 사이로, 자, 이 쪼갠다는 말이 이게 언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언약할 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언약할 때 쓰는 방식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약하다, 약속하다 할 때요. 이걸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 말이 언약이 돼 약속이 되냐면 이 당시에 쌍방의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기를 이렇게 버려놓고 피가 철철 나는 이 고기 사이를 둘이서 지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 아들과 네 딸을 나중에 결혼시키자라고 약속을 하면, 자, 이제 한 사람이 A가 먼저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몸에 피가 묻겠죠? 그러면 이제 B가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동물의 피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너나 나 사이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비참하게 쪼개져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짐승처럼 너나 내가 이렇게 죽는 거다. 알았지? 언약을 꼭 지켜 할 때 하는 의식이 바로 고기를 쪼개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지금 번제를 요구하는 겁니다. 번제할 때 이렇게 하니까요. 자, 쪼개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쪼개졌니? 자, 그럼 이제 내가 아브라함아, 네가 나한테 물었지? 약속을 지킨다는 증거가 뭐냐고, 어떻게 무엇으로 내가 알릴까라고 네가 물었지? 내가 그 증거를, 표징을 주마 하고 고기를 쪼개놔라 하고, 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로 고기를 쪼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요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고 이제 큰 동물들은 이렇게 쪼개었다. 자, 그리고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 아브라함이 잠이 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면으로 그러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아브라함 후손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예언하십니다. 이제 햇불 언약을 통해서요.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까 고기를 쪼개놓았죠. 이제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의 증표로서의 햇불 언약.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의 증표를 보여달라 그랬죠.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뭔가 표징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하라 그랬죠.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15장 12절에 해 질 때에 아브라함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죠? 제사를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운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 언약을 하시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 고기 사이로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아직까지 불로 지나가지는 않았고, 지금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래,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 흑암과 두려움이 임한 것을 아까 제가 유의 깊게 보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새는 쪼개지 않았으며 있었죠. 새는 쪼개지 않았다. 새를 안 쪼개서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게 했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렇지. 제사를 잘못 드린 것 때문에 제사 잘못 드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큰 민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자, 저는 이제 두 번째 거라고 보는데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이 400년 동안에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이제 우리는 이방이 누군지 알죠. 아브라함은 그 이방이 누군지 몰랐죠. 얼마 전에 자기가 다녀왔던 나라, 어떤 나라죠? 애굽 나라에 결국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요셉을 통하여 나중에 내려가게 됐죠. 자,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이때 400년이라는 것은 대략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대략 400년쯤 될 거다. 자,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몇 가지 재앙으로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계속 이 바로가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가 섬기던 10가지 그 신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쳐부수고 그 장난까지 죽이는 그 징벌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나올 때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재물을 요구하니 이것저것 막 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왜? 큰 재물 가지고 뭐 하려고요? 금은 보아 가지고 뭐 하려고요? 나중에 성막을 짓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시는데 이 출애굽 사건이 1446년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언약을 언제 하셨다 그랬죠? 언약은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가 한 BC 90년 정도, 그래서 한 거의 640여 년 동안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성도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일어나거나 하나님도 모르게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139편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같이 우리에게 당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이 다윗은 그렇게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또 환난은 피해가고 또 복의 자리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집니다. 언약의 증표로서의 햇불 언약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아멘. 자, 지금 이게 햇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 아까 쌍방에 사람이 언약할 때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언약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지금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기를 걸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래서 이 타는 햇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햇불이 지나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쌍방의 사람이 언약할 때는 몇 사람이 지나간다 그랬죠? 두 사람이 다 지나갑니다. A, B. A가 지나가면 B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햇불 언약에서는 누구만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만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텐데 내가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쪼개져서 내가 죽을게.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처참한 꼴을 당할게 라고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언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햇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반드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요, 이삭을 바치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기꺼이 바치죠.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쳤냐면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부활시킬 줄을 믿고 이 아들을 향하여 칼을 내리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햇불 언약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씨앗인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이 햇불 언약을 이루고야 마실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에서 400년 4대 동안 종살이를 시키느냐? 그곳이 애굽이었죠. 그죠? 자, 이 문제와 그리고 두 번째 요 16절에 보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텐데 왜 4대 만에 그렇게 오래 걸리느냐? 왜 400년이 넘는 기간이냐? 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두 가지 이유인데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아직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잠시 관망하시고 지켜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죄가 임계치에 이르면 그때서 이들을 쫓아내고 너희 후손들을 이리로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동안 이 400여 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야 되고 애굽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대 동안을 하나님께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를 안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무별과 같은 큰 민족을 만들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큰 민족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또 메데파사와 그리고 밑으로는 애굽이 있어가지고요. 전쟁을 치러 오르락 내리락 하려면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에 만약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더라면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피가 섞이고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쳐야 되는 일도 있었을 건데 그 당시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에다가 보내어가지고 편안하게 고센 땅에서 그 요셉 총리의
이 후강 때문에 그 보호 속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400여 년을 지낼 수 있도록, 나중에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태어나서 그들이 종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못자리로서 바로 애굽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설명이 됐죠? 예. 자, 그래서 이 헷불 언약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언약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의 400년간의 종살이를 이 헷불 언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 너희 후손들이 가지게 될 땅, 차지하게 될 땅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저 애굽 강, 저 애굽 부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저 위에 단, 저 아스루가 있는 그 지경까지를 주시겠다. 제일 위에가 단 쪽입니다. 자, 19절에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언약의 땅의 지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여호와로서 내가 헷불 언약을 통하여 한 이 언약을 내가 지키마. 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자, 믿었다 그랬죠. 그것을 믿어서 하나님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랬고요. 바로 이 의로워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하여 아들을 주셔야 되니까 부활시키실 거야 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믿음 없는 아브라함 불러서 이런저런 과정, 이런저런 환경으로 이끌고 다니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시면서 약점도 드러나게 하고 부족함 드러나고 참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종국에는 이삭을 죽이면서까지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성숙시켜 놓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온전한 새 피조물의 면모를 갖추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5장, 오늘 15장 결론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헷불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실 건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렇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네 씨, 네 자손, 씨나 자손은 같은 말인데요. 네 자손 또 후손, 씨, 자손, 후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요.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도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누구에게로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로 나와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별과 같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햇불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햇불 언약을 하시고 이루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이 창조의 목적, 이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 한번 볼게요.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이 땅에 충만케 하신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뭘 의미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나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 거야. 인생의 목적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나에게 찬송을 돌리는 거야를 여기서 표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3장 7절에 이사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인생들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는데 그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지금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대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모여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 여럿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한 분을 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여들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로 인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로 모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아래에 나오는 창세기 22장, 26장, 28장에 대한 자막인데요. 자막. 자, 그러면 우리 밑에 화면을 먼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뭐라 그러는지.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26장은 이삭에게 언약하시고, 28장은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볼까요? 20장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때 천하 만민은 모든 이방인 다 포함되겠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26장에서 이삭에게 하나님 또 언약합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하고 똑같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자손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씨라 그랬죠. 자, 씨, 자손. 그러면 야곱에게 뭐라 그런지 볼게요.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씨, 자손. 자, 계속해서 씨, 자손을 얘기하는데 누구냐? 이 씨, 자손이. 이렇게 물으면 성경을 자세히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요, 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구약의 화면의 자막인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면 바로 이 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약속들은 어떤 약속요? 창세기 22장, 26장, 28절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이 네 씨, 네 자손, 네 자손이라 할 때 여럿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반드시 자막인 신약과 함께 섞어서 통합적으로 봐야만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의 반열들로 이 무별들로 우리가 하나의 별이 되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로 막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씨요 유일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하늘의 무별 중에 한 사람 하나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더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빨리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이 마귀의 자녀들은 이제 심판을 받고 이 땅이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에 그 죄악이 관영할 때 그 땅이 그 족속들을 토해내버린 것처럼 이 지구 땅의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 땅이 바로 그들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렇게 모여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의인된 자로서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그렇게 주님을 잘 섬기며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으셔서 늘 평강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ך